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 한 해도 몇 주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라가 참 어수선하고 또 불안하고 여러 가지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연말이라서 또 여러 가지 또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한 해를 차분하게 신앙적으로 돌아보시고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망년회라는 말은 사라졌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뭐 열만연시를 막 들뜨거나 뭐 세상 사람들의 어떤 세속적인 문화에 휩쓸리지 않도록 더욱더 차분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1년 동안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연말을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창세기 마지막 장입니다. 창세기 50장 펴놓으시고요. 한번 예습해서 읽어오신 분들은 뭐 이렇게 이제 화요일 사경 예배 때 훨씬 더 이해가 되실 것이고 또 돌아가셔서 또 복습하신 분들은 더 많은 또 유익이 될 겁니다. 사실 이제 시간 관계상 이렇게 읽지는 않고 넘어가는데요. 이렇게 한 번쯤 돌아가셔서 차분하게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한번 차분히 읽어보시는 것도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제가 저번 시간에 숙제 내어드렸는데 혹시 숙제 해오신 분 표정 보아하니 무슨 숙제요?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야곱의 일생을 한 줄로 요약해서 묘비에 적는다면 어떻게 적을 것인가 그 숙제였거든요. 연말이 되면 늘 유언장을 적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 신문을 보고 참 좋다. 사실 우리 늘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신앙적으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남겨줄 스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뭐 재산 남겨두고 죽어봤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신앙을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고 또 오늘 고백처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념하사라는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죽는다면 어떤 유언을 자녀들에게 남겨줄까? 그래서 매년 유언을 적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저번 시간에 보면 야곱은 임종 전에 최선을 다해서 12아들을 축복을 합니다. 근데 그 축복은 예언이자 축복이자 저주였다는 것이죠. 근데 예언적 축복은 그 12아들의 행실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십니다. 불신앙으로 사는 사람에게 절대 신앙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통해 그 나무를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절대 거두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심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제 죽음이 내 앞에 다 왔을 때는 그 기회가 없습니다. 후회해도 통곡해도 아쉬워해도 그 시간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열매의 씨앗을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육적으로는 노쇠해서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이 나빴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영적으로는 밝아서 하나님의 그 아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언과 축복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은 후패해져 가나 속사람은 더 강건해져 가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늙어가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늙어가는 것의 차이라는 것이죠. 똑같이 겉모습은 늙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더 젊어지나요? 하나님 믿는다고 늙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속사람, 영적인 것이 더 강건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정확한 분별력과 정확한 하나님의 깨달음으로 12아들을 축복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아들에 대한 바람과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통해서 이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드시고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이 그곳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50장은 이제 이어서 12아들의 축복을 하고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모든 사명을 다하고 그는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마지막 50장이죠. 저도 창세기가 이렇게 오래 걸릴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3년 동안 창세기를 했을까? 기적입니다. 신기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창세기를 해왔는데, 근데 창세기 오늘 마지막이 굉장히 독특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의 시작은 뭐로 시작했습니까? 창세기의 시작은 창조로 시작했죠. 생명의 근원, 생명의 발원, 생명의 시작이 무엇이냐? 라고 문을 열었어요. 근데 창세기의 마지막은 뭐로 문을 닫습니까? 죽음. 죽음으로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창세기 50장은 세 가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 야곱의 장래.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는 누구의 장래입니까? 요셉의 장래예요. 이 중간에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 끼어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용서가 끼어들어옵니다. 그래서 50장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궁금해해야 되는데, 첫째는 왜 이렇게 죽음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으며 이 죽음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창세기 저자가 아무 의도도 없이 생명으로 문을 열었다가 죽음으로 문을 닫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왜 마무리를 두 사람의 죽음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이 죽음 사이에 요셉의 이 용서가 들어가 있냐는 거죠. 여기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함께 공부를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시작은 창조로 시작했다. 생명의 시작으로 이야기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죠. 근데 그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의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죄가 얼마나 급속도로 인간의 세상을 파멸시키는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는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이제는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참담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자신의 자녀로 만들어낸 이 인간들이 그 마치 죄악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그냥 타락의 속도가 그 내리막길로 쥐닫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홍수로 다 썰어버려야 되겠다. 그 심판 가운데 노아의 8가족을 구원하십니다. 근데도 인간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불신앙으로 대적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뤄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이 전승이 되는 거예요. 계속 계승이 되는 거예요. 그 계승이. 그 계승이
마무리가 돼서 드디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모든 작업이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50장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비의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이 세 가지 요셉의 행동을 보면 그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 그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애통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 할 정도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 사랑하는 아버지를 못 봤잖아요. 그러다 애굽에서 상봉하고 아버지의 노년을 함께 보내다가 아버지의 죽음을 지금 임종을 지켜보고 있으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자, 근데 2절 시작. 그 수종사에게 명하여 향제로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며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이건 뭘 하는 겁니까? 미라 처리를 하는 거죠. 애굽은 사람이 죽으면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미라 처리를 하죠. 그래서 안에 있는 장기를 다 덜어내고 향료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시체가 수분이 다 빠졌기 때문에 썩지를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미라 처리를 하는 이유는 영원히 이것을 보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미라 처리를 한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야곱과 요셉.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이 미라 처리를 하는데 3절 며칠 걸렸다고요? 시작. 40일이 걸렸으니 향제를 넣는 데는 그날 수가 걸리며 애국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더라. 모든 애국 사람들이 미라 처리를 다 한 건 아니래요. 왕족 계열이나 귀족 계열들만 미라 처리를 했답니다. 근데 신분이 높을수록 시간이 오래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40일이 걸렸다는 것은, 그리고 70일을, 그러니까 40일을 미라 처리하고 30일을 애국한 거죠. 도합 70일을 함께 애국했다는 말은 그만큼 야곱이 존중받았다는, 그의 죽음이. 왜냐하면 애굽 왕이 죽으면 72일을 애국했대요. 자, 왕이 죽으면 72일을 애국하는데 야곱이 죽었는데 70일을 애국했다는 것은 거의 왕의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왕의 장례를 국장을 본 적 있습니까? 전 다른 해외에서 이 국장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고 위엄이 있고 얼마나 많은 행렬들이 그 장례에 참여를 합니까? 그러니까 미라 처리를 한 것은 뭐냐면, 왜 미라 처리했을까요? 요셉이 애굽의 신앙에 물들었을까요? 왜 미라 처리했을까요? 야곱의 시체를 가나안 땅까지 운구해야 돼요. 운구해야 되기 때문에 미라 처리를 한 거예요. 자, 드디어 운구합니다. 4절 시작. 곡하는 기간이 지나며 요셉이 말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바로의 귀에 고하기를.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해를 가나안 땅까지 이제 운구해 가야 돼요. 근데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총리가 가족들과 관료들과 병사들을 이끌고 애굽이라는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들어간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허락을 받아야 돼요. 누구 허락을요? 바로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요셉을 쭉 살펴봤잖아요. 그 성품은 어떤 성품인지. 굉장히 말을 지혜롭게 해요. 겸손하게, 정중하게, 예쁘게 해요. 같은 말이라도 굉장히 정중하고 겸손하게 예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같은 말, 같은 내용이라도 참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참 지혜 없이 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것 같으면 누구의 부탁을 들어주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말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굉장히 겸손해요. 자기가 총리라고, 야, 나 올라갈 테니 그렇게 알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내요. 바로 왕에게 정중하게,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구합니다.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서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성품 필요하고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 6절 보세요. 바로가 허락을 합니까 안 합니까? 6절 시작. 바로가 가로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비를 장사하라. 드디어 허락을 하는 거죠. 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두터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9절 시작.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한 상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 병거와 마차와 관료들과 그 행렬들이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게 장엄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 10절 시작. 그들이 요단 건너편 아닥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국하였더라. 애굽의 장래 문화는 이렇게 이제 얼마 동안 애국을 하고 또 장지를 가는 중간에 또 애국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거기서 또 애국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야곱의 임종은 49장 한 절로 마무리를 져버려요. 그가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이게 끝이에요. 근데 장례는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장례의 준비 절차, 시신을 처리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운구하기 위해서 바로의 허락을 얻고, 그리고 중간에 가다가 아닷이라는 건 사람 이름이에요. 타작마당에서 다시 한번 7일을 애국하고,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가는 이 장례에 대한 절차와 과정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죽음보다 장례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계속 이 야곱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가나안 땅에 그 아브라함이 사놓은 그 막벨라 굴은 우리 소유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된다.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소유권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행렬은 앞으로 먼 훗날 출애굽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표요 모형이에요. 여러분 지금 창세기의 1차 독자는 누굽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경을 딱 보는 순간 뭐가 오버랩되겠습니까? 자신들이 애굽에서 항오를 지어 이렇게 쭉 빠져나오는 그 행렬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형이요 작은 예표가 되는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성도는 똑같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 행렬은 생명의 행렬이에요. 애굽이라는 것은 죄악된 도시고 가나안은 하나님의 천국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가는 이 행렬이라는 건 뭐냐면 생명의 행렬이에요. 살 수 있는 행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 이 행렬에 동참하여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의 죄악에서 빠져나와서 우리 삶의 모든 초점과 시선과 목표는 다 어디로? 약속의 본향으로. 그 행렬을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장례를 통해서 이 창세기 저자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와 교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5절부터 8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동사가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5절부터 8절까지 뭘까요?
5절부터 8절까지 매절마다 반복이 됩니다. 올라가서요. 올라가서. 여러분 성경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올라간다는 표현은 뭐예요? 무슨 표현입니까? 항상 신앙적인 표현이에요. 지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그것은 영적으로 항상 신앙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올라간다는 말은 뭐냐면 늘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을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 이 땅의 것들 쳐다보면 뭐밖에 안 보입니까? 뭐밖에 안 보여요? 썩어질 것들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 땅의 것들로 쳐다보고 심으면 반드시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멸망을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썩어지지 않는 것들은 다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 올라가야 돼요. 자꾸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래서 계속 5절부터 8절까지 5절에도 올라가고 6절에도 올라가고 7절에도 올라가니 올라가서 계속 야곱의 장르를 통해서 우리는 올라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르의 의미는 지금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갑자기 중간에,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알지만 뜬금없이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제가 요셉하고 야곱하고 자꾸 거꾸로 할 때도 있으니까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비슷한가요? 저는 뭐 헷갈리는 거죠. 요셉에게 또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보세요. 지금 14절부터 15절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장사를 다 하고 돌아왔더라. 그리고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 역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여러분 야곱이 147세에 죽었어요. 요셉이 몇 세에 죽었어요? 110세에 죽었어요. 그러면 37세에 아버지의 임종을 맞이했다면 이 사이에는 54년이라는 간극이 있어요. 14절과 15절 사이에는 54년의 간극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아무 말 안 해요. 예. 54년 동안 있었던 일을 한마디도 안 하고 바로 이 사건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장례로 창세기는 막을 맺고 있어요.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필요한 사건만 얘기하는 거예요. 위인전이 아니잖아요. 요셉의 일대기를 위해서 쓴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내용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54년 동안의 수많은 시간 동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분명히 저자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자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15절 보세요. 다 갚지 아니할까? 이걸 직역하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가 확실히 복수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원문이 그래요. 확실히 복수할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몇 장이에요? 38장인가? 용서했잖아요. 용서하고 화해하고 울고 막 부둥켜하고 울고 막 했잖아요. 근데 완전한 용서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아니, 둘 중에 하나잖아요. 됐다 아니면 됐다 아니면 아니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 자, 안 됐어요. 4분, 됐어요. 2분. 됐죠. 안 됐잖아요. 요셉은 됐죠. 형들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용서는 희한하게 용서받는 사람이 믿어야 완전한 용서가 돼요. 용서하는 사람이 100% 용서했어도 용서받는 사람이 그걸 못 믿으면 두려운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형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보복할까봐, 야, 반드시 그가 그 일을 보복할 거다라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왜 온 겁니까? 용서받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들의 죄악을. 분명히 요셉은 용서했는데 그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는 불안이 있으면 계속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두렵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두렵고 끊임없이 뭔가 찝찝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요셉이 약속합니다. 1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것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래, 심판은 하나님의 고난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고난을 대신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복수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고난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로마서 12장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자, 원수 갚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근데 내가 미운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복수하고 원수 갚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예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고난을 침해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얼마나 큰 죄. 그러니까 요셉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의 고난이니 내가 절대 할 수 없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 미운 사람이 있다고 해서요, 절대 내가 복수하거나 내가 마음으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라는 것을 마치 강요하듯이 명령을 해요. 반드시 용서해라? 원수까지 용서해라.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강요하듯이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냐면 우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뇌과학 분야에서 가장 관심 있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가 용서예요. 용서.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쭉 했는데 우리 인간의 만병통치약을 발견했어요. 뇌에서 나온. 그게 뭐냐면 용서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래. 용서는 만병통치약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까지 용서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가 죽어요. 복수의 마음을 품고 미움의 마음을 품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화병이 나거나 위장병이 생기거나 분해서 저녁에 잠 못 자다가 허약해지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듯이 너희도 타인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정말 내가 용서해야 될 대상이 있으면 깨끗하게 용서하세요. 그 심판하고 복수하는 고난은 나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합니다. 이 생에 하지 않으시면 저 생에 반드시 합니다. 그래,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아주 위대한, 성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죠.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선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거예요. 뭐를요? 형들의 이 죄악을, 나를 죽이고 팔렸던 그 죄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방향을 바꿔서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현실은 얼마나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혼란스럽고 전쟁과 폭력으로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며 우리의 가슴을 정말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세상의 현실을 통해서 좌절할 것도 없고요, 실망할 것도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방향을 트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악까지도 하나님의 구속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가 뭡니까? 그 대표적인 인류의 사건이 뭐예요? 이 사건, 인간의 죄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신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십자가 사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못 박아 죽이는 세상의 인류 역사에 이 죄악보다 더 큰 죄악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인간의 그 죄악을 인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죄의 상징이었어요. 심판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십자가는 무슨 상징이에요? 생명의 상징.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저주의 십자가가 생명이며 축복이고 영광이냐 이 말이에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비밀이에요. 비밀. 여러분 십자가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 모든 인생의 자랑이고 십자가가 내 삶의 가장 큰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그래서 지금 이 20절의 이 요셉의 고백은 먼 훗날 이 십자가 하나님이 이루실 구속사의 가장 클라이막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용서는 뭐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용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용서. 이 두 죽음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완벽히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셉의 장례식이 22절부터 나옵니다. 자,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자, 요셉은 성경을 보면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요셉의 일생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요셉의 일생을 다 아시겠지만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유일하게 없는 인물이에요. 뭐가 없을까요? 예? 허물이 없어요. 실수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은 다 실수고, 예, 다윗도 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요셉은 없어요. 요셉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이 없어요. 그리고 요셉의 장례식을 쭉 보면 또 뭐가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아, 목사님 자꾸 물어보세요. 그냥 하시지. 뭐가 없을까요, 아동부들? 야곱의 장례식 때는 있는데 요셉의 장례식 때는 없어요. 뭐가 없어요? 애국이 없어요. 슬픈 게 없어요. 슬픈 게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대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장례와 요셉의 장례를 죄송합니다, 장로님, 이게 발음이 장례를 이 용서라는 사이를 두고 완전히 극명하게 대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애국이 없어요. 왜? 여러분,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요셉의 장례는 어떤 장례예요? 슬픔과 애곡이 있는 장례가 아니에요.
이건 기쁨과 생명과 승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장례예요. 여러분 22절부터 26절까지 22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동사를 다 기록을 해놨는데 살며 보았으며 이르되 맹세시켜 이르기를 죽음에, 이게 우리 성경은 잘 안 나타나는데요. 히브리 성경은 이 구조를 은율을 맞췄어요. 근데 굉장히 경쾌한 은율로 맞추고 있어요. 이 동사들이 굉장히 경쾌해요. 요셉의 장례는 굉장히 경쾌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 왜 요셉의 장례는 애곡이 없고 이렇게 경쾌하게 슬픔이 없어요? 왜 이렇게 역동적이고 활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요셉은 자기의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17세 때 줬던 그 꿈을 다 완수했기 때문에. 그 꿈이 뭐예요? 형들이 너에게 절하고 네가 만민을 구원할 거라는 것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 나를 총리로 세우신 것은 그 꿈을 이루시고자 나를 세우셨구나. 그는 죽을 때까지 이걸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장래가 슬프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내가 다 이루고 가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구속의 계획을 다 이루면 돼요. 그럼 그 장례는 슬프지 않아요. 그 죽음은 슬픈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준 이 죽음은 승리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죽고 이제 장례를 하는데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여러분, 장례 절차가 있죠. 요셉의 장례식은 언제 마무리가 됐을까요? 요셉의 장례식은 언제 마무리가 됐을까요? 자, 장례식에 절차가 있죠. 입관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발인하죠. 출상하잖아요. 그다음에 뭐예요? 하관하잖아요. 지금 뭐만 한 거예요? 입관으로 끝이 났어요. 언제 출상해요? 출애굽기 13장 18절. 출애굽기 13장 18절.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고를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피로 너희를 공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13장의 장례식을 출상하는 거예요. 50장에는 입관식밖에 한 게 아니에요. 그럼 하관은 언제예요? 언제 했을까요? 예? 여호수아 24장 32절. 여호수아 마지막. 여호수아 24장 32절. 여호수아 24장 3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물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70년이 흐른 지금에서야 장례식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여호수아 24장에 가서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조상 이 4명의 족장이 다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 거죠. 성취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창세기가 이 두 사람의 죽음과 장례로 마무리를 하지만 사실은 마무리가 아니에요. 입감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구속사는 죽음도 막을 수가 없어요. 360년이 지난 그때 이루어지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예요. 그 시작이 뭐예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출애굽 1장부터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이루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통하여 만들고자 하는 그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걸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이어서 기대하시라 개봉복두 출애굽기를 이제 나가야 되는데, 총회에서 임기 내에 10대 신앙을 꼭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다음 시간부터는 10대 기본 신앙을 이제 10시간을 하고 출애굽기를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을 기억을 하고 계실 수 있을까요? 기억을 하시고 10주만 기다리시면 이제 출애굽기 역사 드라마죠. 정말 출애굽기는 드라마틱하고 굉장히 역동적이고 또 성경에서 가장 구원의 과정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출애굽기거든요. 출애굽기를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경험과 적용, 천국 본향을 우리가 사모하며 위의 것을 바라며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성도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임을 믿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특별히 우리 박연수님과 우리 김영보님 안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비가일에서 기도 도와주실 분들만 나오시고요. 다른 분들은 안수 안 나오셔도 됩니다. 우리 아동분들 안 나와도 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지금 구도의 과정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두 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두 분을 위해서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